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23절부터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붙들렸을 때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서 5,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죠. 그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 사람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잡아들였죠. 하룻밤을 재우면서 위협하고 경고해가지고서 그들을 보냈어요.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한 다음에 보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위협받았잖아요. 경고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자기 사도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4장 23절부터 나오잖아요. 4장 23절부터 다시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협했다, 경고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죽일 것처럼 막 해가지고서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협하고 경고했는데 그 말을 다 알렸어요. 교회 공동체에다 알렸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4장 24절에 가면 그걸 알렸을 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위협하고 경고를 받아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대책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29절부터 나오죠. 4장 29절부터 보면 기도의 내용,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했잖아요. 위협한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두 번째 29절 중반절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위협했으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툭 설 수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은 그만하자 하든가, 아니면 저들이 그렇게 위협하니까 방법을 찾아보자. 저들이 위협하지 않을 방법, 말을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저들이 없는 데서 한다거나, 아니면 산발적으로 흩어져 가지고서 조그만 규모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잘 설득해 보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는 대신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맞서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씀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을 만나서 병 낫기를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고 났더니 32절에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었잖아요. 위협이 있잖아요. 경고가 있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움츠러들 거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말이 많은데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더라. 사람이 마음이 합하는 거는요, 말을 많이 해서 합해지는 게 아니고 뭔 행동을 해서 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실 때에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로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12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 아까 4장 29절을 다시 보시면 30절을 다시 보시면 29절부터의 기도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30절에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는 왜 가능한 거예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아서 기사와 표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내 게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기사와 표적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죠. 사도들의 손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손을 통하여 일어나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협받고 경고받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포기할 만한데 다른 방법을 찾을 만한데 대책을 찾을 만한데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대신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것도 기도한 다음에 한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도 기도한 다음에. 다른 것이 무서워요. 위협과 경고가 있어요. 그게 무서워도요. 그걸 보면 진짜 무서운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능력을 힘입어 있는데. 능력을 힘입어 있는데.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사도를 통하여 많이 일어났다. 그 다음 12절 다시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죠. 아까도 가서 보시면 기도가 끝났을 때에 4장 30절까지 기도 끝나면 4장 31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죠. 기도 끝나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5장 12절에 또 가서 보시면 다시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공동체 예루살렘에만 그러면 그 이후에 더 많이 모였을 테니까 10,000명 된다고 치고 10,000명 공동체인데 10,000명의 공동체가 딴소리가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딴소리가 별로 안 나왔어요. 왜요? 무슨 공동체? 기도 공동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은혜 공동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다. 한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여기저기서 막 말이 나와요. 이 말하면 저 말하면 이 말 막 나오는데 내 말을 딱 접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막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억지로 될 필요가 없고요. 교회 이렇게 목회를 저도 해보지만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지만 교회가 시끄러운 거는요. 시끄러운 거는 은혜가 없을 때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클 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조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도 공동체일 때, 사람 목소리가 줄어들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때 교회가 조용히 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의 공동체니까 민간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모이느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 행각이 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의 생각이 굉장히 큰가 봐요. 어딘지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에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쫙 있나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일종의 대형 교회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거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계속 모여들어요. 모여드는데 13절 보시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드는데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표현이 상종하지 않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상종 못할 인간 그러면 굉장히 나쁜 표현으로 우리가 느껴져요. 상종이라는 게 나쁘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감히 말을 걸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공동체 위험이 있으니까 감히 누구도 말을 걸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다시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말을 걸지도 못하는데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이 공동체는 진짜 대단한 공동체. 정말로 대단한 공동체야. 백성이 칭송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에 도전할 때는요. 언제 도전하느냐?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방송에서 교회를 막 때리고 우리 사회에 그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교회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 그래요? 잘하는데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욕을 왜 먹어요? 교회가 썩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으면 기도 공동체, 은혜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공동체,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칭송하죠, 당연히. 교회가 어떻게 욕을 먹어요? 욕 먹기는. 욕 먹지 않죠. 교회 공동체는 칭송받는 공동체였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너무나도 무서워했어요, 교회를.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죠. 그때가 지금 공동체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곳곳에 갈릴리 가면 갈릴리에,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에, 예루살렘 오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한 2만 명씩은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지난번에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다음에 솔로몬 행각이 모여 있을 때 5,000명, 그래서 8,000명이 믿음의 공동체가 됐고 지금 한 10,000명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공동체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 공동체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그냥 온 거예요. 병 나으려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이게 공동체로서의 힘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의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공동체, 세례를 받은 공동체, 믿는 것을 통용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공동체, 핍박을 같이 견디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핍박을 견디지 못해요. 핍박 오면 다 도망가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만 필요를 채우면 끝나요. 여러분, 그들은 세례받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요. 신앙 고백했던 공동체, 세례받은 공동체, 핍박을 같이 견디는 공동체, 믿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것을 통용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더 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세요? 지금 공동체가 세요? 지금 공동체가 훨씬 센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시고 지금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라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지금 공동체는요, 성령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훨씬 더 센 거예요. 훨씬 더. 당대는요, 세례받으면 죽어요. 당대는 세례받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위협을 받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공동체로 믿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것을 가지고 통용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사람들이 감히 범접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다 칭송하더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백성은 칭송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을 보세요. 재밌는 일이 나와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떨어지는 교회였거든요.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던 교회,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나왔지만 이 공동체는요, 보세요. 백성의 칭송을 받고 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아졌다.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오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막 전도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전도 공동체보다도요, 칭송받는 공동체니까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는 하는 것도 전도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믿음 공동체를 이루고 핍박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도 공동체, 은혜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많이 전도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막 몰려든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은혜 가운데 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들에게 가면 나, 저들에게 가면 병이 나, 저들에게 가면 치유가 있어, 저들에게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갔어요. 그래서 침대나 요에다가 거기다 사람을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던, 실제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대단한 공동체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역할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공동체, 기도하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접 못하고 그 공동체를 칭송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제가 교회를 연구할 때 가장 1번으로 연구되는 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그럼 교회를 연구할 때는요, 우리 교회의 원형은 사도행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기도부터 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공동체가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원형으로 돌아갈 때는요,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고 타락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교회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원형으로 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 오늘 이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 같이 기도하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던 그런 공동체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가정을 이끌어갈 때,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먼저 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항상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